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우리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갖고 있는 주일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영혼께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정말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의 모든 환영도 환영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오게 되신 사실로 인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이 추수감사절과 지금 주일 초청잔치를 우리가 이제 가을에 함께 갖고 있는데요.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우리 이 나라의 어떤 추석과도 같은 이러한 하나의 명절입니다. 미국의 명절이죠. 성경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명절인데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추수감사절도 함께 전해진 겁니다. 우리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지만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추석과 굳이 연관을 시킨다면 성경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 그 절기와 이제 원래 연관이 되고요.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이제 건너온 것인데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처음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유럽에서 미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유럽에서 발견된 이후죠. 발견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럽 여러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럽을 떠나서 미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 살게 되면서 얼마나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척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 가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정말 잘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을 이제 재배하고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 곡식을 주셨던 사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물질적인 사실보다도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는 하나의 절기나 이제 기회로 삼게 됐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린다 하면서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보다도 우리의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 무슨 뭐 처음 건너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게 되었던 사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신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드리시면서 정말 영적인 이런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한번 더 이 추수감사절 때 그 사실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죠. 더욱더욱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언제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는 입술에 달고 사는 거죠. 사랑 이런 것들도 늘 우리가 늘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늘 그 안에 젖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들에 우리 더 초점을 두죠. 근데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더 뭐 굳이 강조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소개해드리고 연결시켜드리는 이러한 주일 초청잔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해갖고 주일 초청잔치를 이와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이제 우리 영혼 우리 자매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열매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열매 맺기를 진정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진정 이 영생과 구원 천국에 꼭 들어가시는 그러한 이제 첫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 주일 초청잔치 때는 한동안
계속해서 전도서를 이제 보아왔다가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전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초신자에게 더 초청된 분들께 눈높이를 맞추어서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해보자 해갖고 이와 같이 1년에 2차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도 이 천국과 지옥 관련 간증도 되고요. 관련 동영상인데 이것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더욱더 깨우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초청된 분들이나 우리 기존 성도님들 모두 더 결단하시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동영상은요, 직접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간증하거나 하는 동영상은 오늘은 아닙니다. 이 죽은 이후의 상태,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될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우리는 육신만 갖고 있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사체험이라는 동영상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사라는 것은 죽음에 임박했다. 이 말 임자, 죽을 사자 해갖고 죽음에 임박했던, 거의 죽었었던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뇌도 활동을 멎고요. 심장도 멎었어요. 그러면 이제 의학상으로는 죽었다고 판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육신에서 빠져나가서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이 체험을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보면서 정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나중에 결국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원래 이제 MBC, 예전에 MBC 방송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됐던 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짧게 한 부분만 편집해서 한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많은 대중들이 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여러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끝맺지는 않고요. 과연 영혼이 존재해서 이게 임사체험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임사체험이 환각에 불과한 것이냐, 이 논쟁,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하나의 탐구 과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또 하나 정도만 더 보려고 했는데 한 3분여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하나 더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3개를 볼 겁니다. 이제 10분짜리, 그리고 3분짜리.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바로 볼 동영상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더 보충할, 영혼이 떠나서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어떻게 되어져서 어떤 체험을 하느냐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을 담고 있는, 요약해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영혼이 떠난 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육신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별로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거나 이제 우리가 들었던 적이 없었을 텐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 10분, 한 20분 좀 되게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불을 꺼주시고
영혼이 살아있어.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ir, he's deceased. Oh, I don't know. Estrada? Oh.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I was standing in a hallway filled with bright lights and a beautiful music. You must go back.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환상을 경험하던 그는 누군가의 강렬한 의침을 들었다고 한다. When the voice stopped, I felt a pain in my body, and then I woke up again.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그렇다면 NDE, 즉 임사체험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1998년 So near-death experience is possible.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집계를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에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자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nonsense! There is no evidence for existence of souls after death. 인류학자들은 임사체험은 단지 죽음의 충격에 대한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 뿐이라는 것. 그렇게 임사체험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심실정지 수술은 환자의 몸을 의도적으로 저체온으로 떨어뜨린 뒤 내사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완벽한 의학적 사망 상태가 되면 수술이 가능한 것이다. 뱀 레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뱀 레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뱀 레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판은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뱀 레이멀즈는 의사가 옳다는 법으로 자신의 두기부를 저기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대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위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는 집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시간참가학자는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고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A soul? What was it she saw? It was her hallucination. 의학 박사 게리 퍼스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임사체험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에 따르면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마취용으로 사용되는 피타민이 포함된 환각제 성분이 임사체험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뇌의 산소 부족, 저산소증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도 임사체험 현상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ND, 즉 임사체험이 죽기 직전에 본 환상에 불과하다는 학계 일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의학자 모두는 이러한 반대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환각을 겪는 것도 뇌가 기능하고 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사체험이 단순한 환각이라면 의학적으로 어떤 기억도 할 수 없는 뇌사 상태에서 어떻게 환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무리의 주장은 인간에게는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학적 사망이 명백한 상태에서도 임사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영혼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의학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이렇듯 영혼에 대한 대립된 논쟁을 격렬히 벌이던 가운데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가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자들이 말하는 임사체험. 과연 임사체험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아니면 감각에 불과한 것일까? 임사체험은 이 시대에 탐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잘 보셨습니까? 예. 앞에서는 맨 처음에 봤던 거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각 상태다라고 이제 막 주장해서 의학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과학계나 의학계에서는 이 신앙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가는 것이지만 아무리 우겨봐야 드러나는 겁니다. 뇌가 죽어있는 뇌사 상태에서 환각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뇌가 아니면 심장이 우리의 영혼과도 같다라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무지한 말을 하더라고요. 뇌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생각은 영혼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다 모든 것이. 그걸 도와주는 하나의 장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장기처럼 장기의 장기, 뇌도 그런 역할일 뿐이죠. 또 어쨌든 그런 걸 분명히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정말 죽을 때의 현상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몸이 흙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태들, 다 장기가 다 녹아버리고 시간이 다 썩어 녹아, 우리가 한 달 만에 다 막 그냥 흙으로 돌아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으면 영혼이 있고 이것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 말씀 중에 1번 말씀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시간으로 나아가겠는데요. 1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육신은 흙으로 우리가 지어져 있죠. 흙의 성분이랑 사람 몸의 성분이 똑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생기를, 이 영혼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인간만이 갈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에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걸 잘 기억해라 하는데, 그때 뭐 하기 전에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혼과 육이 분리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물론 이제 믿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죽음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까? 언제 죽을지 자신이 모르고 반드시 있을 죽음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다음에라도 생각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물고 푹 뺍니다. 요새 말로 뭐라고 합니까? 포맷 한다고, 컴퓨터 용어. 다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애쓰고 살았던 것이 다 물고 풉니다. 한순간에 제로가 되어버려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다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영혼이 가게 되는 곳이 천국과 지옥인데, 그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2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제 길이 결정이 됐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심판이 없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면 그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날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몇십 년, 한 100년 정도 사는데, 100여 년,
전으로 사는데 못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살하는 게 낫지.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여러 강에서 뛰어내려서 어차피 끝날 건데 뭐 10년 더 사나 100년 더 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우리 기억에 누구나 합니까? 누가 어떻게 1000년만 지나도 그런데 만년 수억 년이 지나는 그 경점에 거기에 10년은 아주 경점, 이 10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못으로 삽니까? 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 하더라도 누구 기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당장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님들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셨죠. 증조 정도 가면 거의 모르고요. 고조 아예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억해 준 사람 없어요. 뭐 그렇게 삽니까? 그 3번 말씀에 그런 수고와 슬픔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연수의 자랑해봐야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신속히 가 날아갈 정도로 인생은 빠릅니다. 이건 뭐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어가고 정말 짧은 게 인생입니다. 누구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안 그런 척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지나고 나면 얼마나 금방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짧기도 짧게 사는 데다가 죽으면 만약에 끝나는 정도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냐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별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냥 막 무시당해도 괜찮고, 예? 막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시당하면 막 못 참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죽으면 어차피 끝날 존재인데, 그거 못 참아해요. 그리고 또, 막 살지도 않아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훔치고, 내 멋대로 살다 감옥 가다 그냥 아무렇게 죽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꼭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켜서 대우받고 살고, 그래야 또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가고, 그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 모토로 그렇게 살아요. 아까 자살하면 끝난다던가, 아니면 막 살고, 그냥 막 대충 살다가 감옥에도 갇혀 살고, 나와서 막, 예?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죠. 근데, 그런 것만 봐도요,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벌써 그렇게 표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통치자들이, 정치인들이나 여러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게 하고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 무시당하지 않고 대우를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또 그러한 존재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4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맨 처음에 나온 그는 이게 이제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풀고 선을 이제 자꾸 경련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에게 그 사역자, 그 통치자 공연히 그가 칼을 갖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악을 행하면 보응하도록 다 이제 하나님께서 벌써
이 세상 통치 가운데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대신에 대우받고, 악을 행하면 보응받고, 이 원리가 그대로 이 세상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뭐 법이 없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도 악을 용납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고 갔어. 누가 내 걸 훔쳐갔어. 못 참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대한 어떤 나라, 사회, 이런 조직 안에서 이제 이게 딱 갖춰진 것 뿐이죠. 원래 우리 양심에도 다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 네?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나중에 그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떠나 죄를 이제 없이 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대우받는,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도 그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받아서 이렇게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받아서 결국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야 돼요. 죄의 문제.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죄의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인데,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바르게 끝까지 믿어야만 그와 같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영접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죄의 문제 이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순종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지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기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유일한 명령입니다. 최소한의 명령. 거기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해주는 최소한의 구분점은 딱 하나의 명령. 그거 하지 말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됐었던 것이었는데 그 이상 자를 수는 없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같아지는 격이 돼버리죠. 근데 줘도 막 더 많이 준 게 딱 하나, 그게 선악과인 겁니다.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우리가 불평하고 할 일이 전혀 아니죠. 최소한의 자르고 이게 하나님의 벌써 여기서도 자비와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거 불평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근데 어쨌든 그것을 어겼어요. 인간은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죄를 또 지어가고 이렇게 살아가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죄를 해결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당신께서 죄로 인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존재이셔야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제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또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죄 없는 인간이신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 독생자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5번 말씀, 아주 가장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기 멸망이 나오고 영생이 그대로 나오는데 멸망은 지옥, 영생은 천국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잘 안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도 볼 때 자꾸 멸망은 잘 안 보더라고요. 사랑, 영생 요것만 봐요. 대충 믿고 다 구원받을 줄 아는데 멸망을 잘 봐야 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금 지옥을 안 가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믿고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이제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시는 사건이죠. 부활이 영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6번 말씀에 나옵니다.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죠.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시인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죽은 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살리신 것, 부활, 그를, 예수님을, 그죠? 그걸 내 마음에 믿으면,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살아나셨구나. 그런 우리의 주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까,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천국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믿고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동안의 삶들, 또 세상을 따라갔던 삶을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보여주셨던 삶이었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바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돌이켰다. 정말 믿는다. 이거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그때 보여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십니다.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를 돌이켰는지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 받으시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잠깐 혹시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나요?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모두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어요라고 입술로, 머리로만 대충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는 그러한 삶과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내용들을 7번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입술로 믿고 그냥 적당히 그냥 마음으로 대충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증거해 주기 때문이죠. 자, 7번의 두 번째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만 남고 영혼은 떠난 죽은 것이라고 했죠. 아까 나왔죠. 죽음. 그것과 같이 행함이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대. 자, 행함과 믿음 중에 사람들은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몸에 해당하는 것이 행함이다라고 보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혼에 해당하는 게 행함이래요. 진짜는 행함이래요. 믿음이 껍데기 믿음 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보는 경우가 많죠. 내가 믿었다 하면 이걸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알맹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그리고 그때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된다는 거예요. 산 믿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대로 보면 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또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과 죄의 몸도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옛사람과 죄의 몸, 옛날 사람, 옛날에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게 죄의 몸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8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라는 건 뒤에 나온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막 살아갔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살아갔던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었으면 괜찮아. 믿었으면 죄 지어도 괜찮지. 이거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거 죽는 겁니다. 행함이 전혀 없고요. 아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하면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금 또한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이 내 뜻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과 죄의 반대인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다짐과 고백이 없으면 제대로 된 영접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접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빼놓고 영접해요.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면서 영접하는 경우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사실을 특별히 마음에 진실로 담아 고백하며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여기 뒷면에 보시면요, 영접 기도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우리 영접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정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시면서 또 특별히 계속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예배를 가장 기초인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고요. 이후에 또 삶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초청되신 우리 자매님 또 영혼과 기존 성도님들 모두 이 짧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일단 이러한 영적인 삶이 늘 바르게 잘 지속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끝까지 바르게 잘 유지하시고 결국 그 영생과 구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 진짜 삶, 진짜 영원한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